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던 야고보가 이제는 그러한 삶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먼저 13절은 성도가 고난과 즐거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여기서 너희는 편지를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찬송은 다른 의미에서 기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쉽게 교만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이 올 때나 즐거운 일을 만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가 있고 형통 가운데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기도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형통할 때면 얼마나 자기 자랑에 빠져 교만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신앙의 기본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은 13절 고난과 기도에 대한 일반적 권면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병든 성도는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본문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일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중직자일수록 교회 내의 어려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거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오히려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다시 말해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와 같은 기도입니다. 1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장로는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가 죄를 서로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 간의 화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서로가 가져야 할 공동체의 책임을 통감하며 죄를 고백하라는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서로 충분한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장로는 성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의인은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간구, 위로부터 난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간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병이 들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본문은 성도를 향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할 뿐 아니라 질병과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통할 때 자만에 빠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움만을 위해 인생을 걸기보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아픔을 함께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고난을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담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기쁨 중에도 우리 스스로 교만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지체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알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고난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